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는 19세기 화가 조지 프레데릭 와츠의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둡고 황량한 공간, 그 한가운데 작은 구체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몸은 지쳐 보이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조용히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악기는 거의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줄은 이미 끊어졌고 단 하나의 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마지막 한 줄을 붙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희망적이다 라고 말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아주 미세한 가능성,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1886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당시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와츠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진짜 희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희망을 밟고 긍정적인 것,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 희망은 다릅니다. 눈은 가려져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란 상황이 좋아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가 앉아있는 작은 구체도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녀는 혼자 남겨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슬픈 그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단 하나 남은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와츠는 말합니다. 그 한 줄이 남아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 작품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붙잡고 있나요? 그림 속 여인은 눈을 가린 채로도 연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희망이란 확신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해밍웨이의 인생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1899년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한 소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강렬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했고 사냥과 낚시를 즐기며 삶의 본질을 일찍부터 느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하여 이탈리아 전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중상을 입습니다. 수많은 파편이 그의 몸을 찢었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공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 그는 그것을 잊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문장들. 그의 글은 꾸밈이 없었고 그래서 더 진실했습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같은 작품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번의 결혼을 했고 끊임없는 사랑과 이별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술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마셨고 밤을 잊기 위해 또 마셨습니다. 그는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하며
다시 전장의 한복판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필요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사고와 부상은 계속되었고 머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날카로운 문장을 쓰던 그는 이제 단어 하나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게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61세의 나이에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해밍웨이의 인생은 빛과 어둠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건전지에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처럼 공허하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해밍웨이처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어도 우울증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갈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삶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허무와 무의미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혹시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무겁고 버티고는 있지만 이미 지쳐버린 것 같은 그 상태. 성경은 그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합니다. 소망.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라지는 그런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당신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나 소망은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의 그 가능성의 열정,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닻을 내리려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흘려주신 피와 그리고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으며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그 결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죽음만이 남아있는 곳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를 붙잡고 있던 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했던 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코리 텐붐. 그녀는 가족과 함께 유대인을 숨겨주다 붙잡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보이고 빛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인다. 그녀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세상에 이보다 더 힘들고 깊은 곳은 없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단다. 그 말은 코리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황은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소망은 그녀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전적으로 소망은 가장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hope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의 막연한 바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희망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성경의 소망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망은 깨어있는 자의 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잠든 상태에서 꾸는 꿈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눈을 뜨고 빛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또 한 사람을 기억해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옥에서 27년을 보낸 한 사람 넬슨 만델라. 그는 좁은 감옥 안에서 젊음을 잃었습니다. 자유도 시간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자유로웠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나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를 버티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믿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실제하는 힘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즉,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미 쏟아부어진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흐르는 끊이지 않는 강물입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며 열심히 나아갔지만 뒤돌아보니 고랑은 계속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는 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보지 말고 저 멀리 서 있는 변하지 않는 나무를 봐라. 그제야 길은 곧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사람의 시선 모두 움직이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라는 고정된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길은 비로소 바르게 펴집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이마에 써놓으신 글자이다. 당신의 임에도 영혼 깊은 곳에도 그 흔들리지 않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소망을 일가으며 사십시오.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듭나기 전에 절망적인 상태를 기억하되 이제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매 순간 마음속에서 깨워야 합니다. 둘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납니다. 소망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가치를 알고 간절히 원하는 자만이 능력을 경험합니다. 셋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십시오. 현실을 넘어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넷째,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고난이라는 밤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소망이 별처럼 빛날 시간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기도로 소망을 이루십시오.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섯째,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유일한 목적이시며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패입니다. 일곱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듯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불편함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상황에 상관없이 즐거워하십시오. 여기 10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비록 좁고 어두운 지하방에 잠시 살고 있어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잠시 후면 이사갈 영광스러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 입주권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닻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밑바닥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와도 단단히 내려진 닻 하나가 있다면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주변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이라는 닻이 내려져 있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시인 실러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잠들지 않는 인간의 반려자이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이 소망이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그 닻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